예,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정신이 없어서요. 예,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자, 녹음을 다시 시작하고 말씀을 전합니다.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합니다. 그리고 오늘은 10명의 처녀를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. 5은 지혜롭다 하고 5은 미련하다고 하였습니다.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왜 안 돼? 어떤 사람이 슬기 있는 사람이고 뭔가 조금 잘 안 되나?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? 잘 안 되십니까?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? 예. 자꾸 오디오가 밖으로 나오는데 저기 소리가 안 들리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조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조금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오디오를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. 예. 자, 천국이 등장하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.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기름을 준비했느냐,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, 그 차이입니다. 즉 다른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뭐 미련하다고 하여서 뭐 머리가 아둔한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하여서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. 즉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하고 있었느냐,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. 그래서 준비한 사람은 슬기롭다 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저희가 앞에 말씀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착하고 지혜로운 종은 준비되어 있는 자이고 그 다음에 악한 종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이 계림 때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는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지 못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. 이 10명의 처녀들, 이 사람들은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모르지 않았습니다. 즉 주님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요. 그리고 주님이 올 때를 기다리려고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. 그러니 그 시작과 조건은 참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 중에 5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혹시 늦게 올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두었고 또 그 중에 5은 신랑이 오늘 밤에 분명히 올 것이니 오늘 올 시간을 계산해서 또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실상은 여기서 미련해 보이는 이 처녀들이 더 이성적이고 더 지혜로울 수 있지요.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해서 기름을 허비하지 않겠다. 기름을 낭비하지 않겠다. 그냥 내가 생각한 계산이 맞으니 그때 신랑이 올 것이다. 그렇게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. 성도님들, 이 10명의 처녀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? 그들은 신랑이 올 때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는 게 이들의 업무입니다. 이들의 주 사명입니다. 그들은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 첫째도 신랑이 올 때 불을 켜고 신랑을 맞는 것이고 둘째도 그 일이고 셋째도 그 일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. 마치 이들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를 맞는 것, 즉 성도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우리는 맡은 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성도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입니다. 주님이 오실 그때를 잘 예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, 그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또 주님이 올 때를 알면서도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명을 등한시하는 것,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. 신랑이 오는 때가 늦어집니다. 여기서 그들이 다 잠듭니다. 성경은 그들이 잠든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들이 잠이 든 것을 성경은 당연하게 생각하지요.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보면 문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지 말라 그럽니다. 자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. 우리의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. 여러분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. 마치 광신도처럼
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문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잠에 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생활 속에 그냥 큰 변화 없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. 잠이 듭니다. 잠이 들어서 드디어 신랑이 오지요.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그들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기에 나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기름이 여유 있게 준비 안 된 또 다른 처녀들은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이 왔을 때 그 기름이 닿아서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. 이게 바로 사명의 차이라고 말씀하죠. 기름이 떨어졌으니 어떡합니까? 이들의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. 기름이 떨어졌으니 아마 기름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을 구하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 옆에 있는 또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죠. 여기서 성경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진리가 있습니다.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합니다.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합니다. 또 여러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들이 있습니다.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익해지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. 가족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또 소그룹 모여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? 그렇지만 구원과 심판과 또 재림의 때에는 우리가 공동체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개인이 만난다는 것입니다.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교회별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정별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그룹별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는 나 홀로 선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 누구의 믿음에 기대어서 누구의 신앙에 기대어서 나는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우리 가족이 열심히 사니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글쎄요, 믿음의 영역에서 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의 한정에서 보면 심판과 또 재림과 또 천국은 오로지 우리 개인의 몫이니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생활에 우리가 더 매진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심판은 공유될 수 없는 것이고 구원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도 손잡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홀로 선다는 것.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또 두렵게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.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급해졌습니다. 빨리 기름을 구하러 뛰어가서 얼마나 바쁜 삶입니까? 준비해 두었으면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는데 사명을 감당했으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들은 참 힘들게 살지요. 그래서 헐레벌떡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. 그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? 그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.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. 저는 그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.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.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. 우리의 시간이 내일이 미래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.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하면 되고 오늘 좀 무너졌더라도 내일 정비하면 되고 맞습니다. 우린 그렇게 살면 됩니다.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.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.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회개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이 심판의 때입니다. 그때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. 그때는 우리에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. 이제 우리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. 성도님들,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. 더 이상 무엇인가 잘해볼 수 없을 때, 언제나 넘어지면 언제나 일어설 줄 알았지만 그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만나야 할 그때,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심판의 때입니다.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. 그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?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.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같이 준비했습니다. 신랑이 올 걸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.
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사명 감당을 잘하여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영광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같은 자리에 있었고 또 같은 동료였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을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비유해 주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. 믿는 자 중의 모습을 비유해 주신 것 같아요. 사명 감당을 잘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던 자들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 우리가 언제 준비하느냐, 그리고 조금 자기 자신을 풀어놓고 좀 나태하게 살았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는 미련하다고 평가하는 주님의 음성과 또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요란하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. 뭐 거창하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.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경건하게 사시면 되는 것이고 또 맡은 바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도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치 잘하시면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 가장 지혜로운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. 오늘 말씀 잘 새기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정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